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약속이죠. 이 약속은 당사자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정한 대로 같이 실천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약속이 되지 않겠죠. A라는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그날에 만날 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 그리고 그 정한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 나와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비즈니스로 사용하면 계약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겠죠. 계약을 써서 서로 간에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테케라는 말입니다. 디아테케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브라이튼이라는 말인데요. 브리튼이라는 말인데 이 브리튼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어근을 함유합니다. 바라라는 말과 카라트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라는 이 말은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6절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카라트라는 이 말은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다, 자른다라는 이 단어에서 된 이러한 이 브레이트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때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고대 사회에서 맺었던 그 계약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 계약을 맺을 때 서로가 짐승을 잡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의 배를 가르면서 서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의 배를 가른 것처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계약자의 배를 가르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어가 쓰였던 이 언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가운데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을 서약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화목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함을 고백하면서 이 모세는 화목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백성들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몇 번이고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이 고통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바로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고통스럽지만은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했죠. 옛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지 못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한 길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이죠.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 옛 언약을 누가 깨뜨렸느냐?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아프지만 이 멸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를 거듭하면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레미야로서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먼저 위로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결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후마다 창조의 신앙을 묵상할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맺었던 언약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이 맺었던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어가는 그러한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언약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라 이삭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맺었던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자꾸 벗어나려 하는가? 그대로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 텐데 왜 그럴까?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그곳에 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33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1대1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새기고 그 두 개의 돌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두 개의 돌판에 있는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이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세울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개인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영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에 의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해서 섬겼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해야만, 인간의 그 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선포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약을 맺으신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사울이 어떤 그의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심령에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새긴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 1:1 개인으로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잠시 멸하셨지만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뚜렷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언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이라는 말을 그의 생애 중에서 오직 한 번 옛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그러한 만찬,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 만찬의 뜻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죽음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선포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울과 누가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피로 세워짐으로써 인간의 어떤 희생물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의해서 완전히 사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의해서 또 레위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영구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으며 그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드려진 것입니다. 옛 언약은 피상적인 죄를 사하는 정도였으나 새 언약은 마음의 악, 즉 본질적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새 언약은 과거의 죄악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억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서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기억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억하기의 기술은 내담자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잠재해 있어. 그것이 잘 생각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상담자나 치료자나 이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탐색하게 하는 거죠. 내담자의 그 특정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당시 느꼈던 그 감정과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거의 그 경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치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묘약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마음을 챙김과 함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세밀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경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기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가 정신적인 치유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억하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현실로 재현되어서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아남nep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남nep시스. 이 용어는 바로 성찬의 자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성찬을 진례할 때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떠올리고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추함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오순절을 지내고 있죠.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고 나의 과거의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면도칼로 잘라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의 글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소문한 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냈습니다. 그 엄격한 기준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까 그분 내면에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게 됐습니다. 그 괴로움이 심해지니까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신앙의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울감이 가득하게 됨으로써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잣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더 심각하게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집사님은 굉장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옛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너를 정죄했느냐? 너를 비판했느냐? 네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느냐? 아니면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했느냐? 예수님은 단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이다. 너는 자유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이전 것의 모든 것을 놔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녹기 시작했고 그의 율법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긍휼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포용입니다. 인정입니다. 긍휼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입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파멸당하고 심판당하 마땅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는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율법적으로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신도 지키지 못할 어리석음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옛 언약에 묶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막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유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서 주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